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 마지막 장인 28장의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흥하고 있는 나라, 망하고 있는 나라,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최초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니까 1장에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어떤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했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둬서 설교하셨듯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둬서 설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31절, 그래서 30절, 31절 한번 같이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완성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범이 초대교회죠. 근데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 핵심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한국 갔을 때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생이, 둘째 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 요즘 한국에는 대머리가 다 사라졌어, 그러더라고. 아,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한국에 대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오기 전만 하더라도 대머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천천히 쳐다봤어요. 그 전철 타서 천천히 봤거든요. 진짜 대머리가 없어요, 한국에. 왜 그럴까? 한국 요즘에 가발이 유행을 해가지고 전부 가발 쓰고 다니는데 요즘에. 그래서 대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부분 가발, 전체 가발. 나도 지금 모 선동님이 아주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그래서 갔더니 내 가발을 맞춰줬어요. 부분 가발. 나는 그 귀찮아가지고 쓰지를 못하겠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물만 받고. 근데 한국은 그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대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머리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머리가 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는 뭔가 숨겨 있는, 또 속이고 있는, 뭔가 또 스스로 착각 가운데 있는 대머리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알곡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가라지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말세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를 하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자이고, 가라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내용을 쭉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평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오늘 21세기, 오늘날 2025년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자는 대머리고 어떤 자는 대머리면서 가발 쓰고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자기 머리로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가라지고 어떤 자는 알곡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발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이 가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까? 뭐 한국의 한동훈 씨가 가발 쓰고 다닌다 막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나서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이 가발 아니라고.
실제 머리라고요. 그 정도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안이 띄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막 여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니까 이 사람 진짜 이거다, 하나님 나라 최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갈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갈아주고 어떤 사람이 알곡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 자, 그게 알곡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마음에. 자기 중심적이야.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는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할 때 가라지는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뭘까? 내가 오늘 이제 그걸 쭉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이제 딱 입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톨스토이가 생각나요.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인간이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내 가슴에 안고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때서 당신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그거예요.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진짜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짜 인간은 타인을 향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타인의 아픔, 이 사회의 아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않는 자는 항상 자기중심, I-centeredness라고 그러죠. self-centeredness라고도 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배를 들어도 오늘 내가 예배를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모든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게 바뀌지 않는 거야, 항상.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예요. 대머리다, 대머리. 가발 쓴 대머리다.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 진짜 구원 받으려면,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목이 열리려면은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뀔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어요? 대부분 보면은 뭐 암이라든지 치명적인 이제 질병에 관한 어소시에이션 조직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그룹이라든지 어떤 조직 같은 것이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 자식이 암에 걸려봤거나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자기 자식이 암에 걸려본, 자기 가족 중에 암에 걸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관심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한번 당해봐야 그 다음부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입니까? 치매가 질병 중에서 최고의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치매 예방학교 할 겁니다. 지금 치매 예방학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처럼 어떤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들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죠? 어떤 두 건축자가 있었어요. 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빨리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으면서 그냥 머리가 아니라 좀 단단한 머리죠. 그래서 아주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반석이 단단해서 집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집을 지었어요. 드디어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집이 다 완성이 됐는데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니까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반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 근본부터 흔들려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었다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굳이 내가 입으로 입 벌려서 말하지 않기로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타인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I-centeredness or self-centeredness,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태풍이 조금만 불어도 근본이 흔들린다는 근본이. 조금만 희를 당해도 근본이 흔들려요. 근본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띄지도 않고 투박하게 보이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태풍이 불어도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53년 역사, 만만치 않은 역사입니다. 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짜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잘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두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는 빨리 수확을 얻고 싶어가지고 농약을 막 쳤습니다. 농약을 막 치다 보니까 땅이 황폐화되죠.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수확량이 적어져요. 근데 다른 농부는 농약을 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잡초도 많이 막 나오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이 점점점 기름져 가지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 정신없이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속도가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아니 결국에는 큰 기름진 큰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빨리 뭔가를 눈에 보이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업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땅이 황폐화되고 그 마음이 황폐화되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87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각광을 받은 그렇죠. 보기 드물게 이제 어떤 학술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입니다.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강대국의 흥망하면 여러분도 아마 책 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폴 케네디 교수가 쓴 책이죠.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쓴 책이에요. 벌써 이제 한 40년 출판된 지가 됐는데 지금도 잘 팔리고 지금도 찾아보니까 어저께 설교 쓰면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스테디 베스트셀러. 그 책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교 막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루날 직장 상사가 불러가지고 내일 어디 좀 갔다 오래요. 어디 갔다 오냐고 했더니 폴 케네디 교수가 와서 자기가 쓴 책을 이제 강연을 하는데 거기 가서 듣고 보고서 써라. 나한테 보고서 써갖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던 부서가 국제금융을 파악하는 그런 부서였으니까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5성급 호텔에 가서 아침 조식을 먹으면서 원형 테이블에서 먹으면서 거기서 강연도 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강연한 걸 듣고 손들어서 떠듬떠듬한 영어로 그냥 또 질문도 두 번이나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폴 케네디고스가 쓴 강대국의 흥망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대국은 결국 쇠퇴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지난 500년 역사를 쭉 예시를 드는데 전 세계를 100년 이상 지배했던 포르투갈, 개첩의 스페인부터 시작하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모두가 다 그 강성함이 100년 이상을 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로마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 그 연구 결과는 이제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는 뭐냐면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항상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게 잘 살면은 인구가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되고 해서 세금이 많이 거쳐지면은 항상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을 더 많이 증진시킵니다. 대부분 그래요. 군사력을 증진시키면 세계적인 패권을 잡게 되고 세계 패권을 잡게 되면 세계의 어떤 법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자주지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더 큰 군사력을 이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하면은 위신이 생기는 거야. 미국으로서 위신, 뭐 일본으로서 위신. 그 위신 때문에 쉽게 군비를 축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그 나라는 군비를 이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되고 나라가 거꾸로 지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오늘 미국의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도찌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도찌를 만들고 그래서 공무원들 막 지금 해고시키고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제까지 미국은 재정 적자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그럼 달러 찍어내면 인플레가 이제 발생할 거 아니냐. 근데 인플레는 달러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앙은행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달러도 가치도 동시에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도 인플레 염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찍어내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비도 막 확장하고 전 세계에 미국 기지를 만들고 미국 기지가 전 세계 13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계점에 와 있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20년, 30년 가면은 폴 케네디가 이야기했던 그 강대국의 그 딜레마에 이제 그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해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각 나라에 있는 자기 군사 기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또 한국을 비롯해서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군비를 좀 더 내라, 비용을 좀 더 지불해라. 그러면서 또 관세 정책도 하고 지금 나라를 개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이 세계에 영원한 강대국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한 나라가 있는데 이 한 나라는 결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가 있다는 한 나라. 그 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나라가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한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그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한 나라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누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전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나라, 로마의 치하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메시아가 오시면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온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도 그걸 인정하지 않죠. 앞으로 올 것이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그 한 나라를 시작했다. 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하신 설교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은 또 예수님 하면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뭘 설명하시든지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꼭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쪽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는 사람이 있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의 시대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시대가 있었고 또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시대가 있었고 요한의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기뻐하고 내려갈 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도 감사한 것이고 올라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기뻐하고 내려갈 때 슬퍼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평가인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시대를 딱 마감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게 했는데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설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해요. almost.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왔는데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완전히 오지 않고 almost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아들 가운데 아벨이 이제 하나님을 잘 따랐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아들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셋이 그 후계를 이어가면서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노아를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음에서 소원하고 기다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죠. 죽음의 권세 누구 권세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손을 잡고 있죠. 이 사탄이 잡고 있는 세상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조그만 그 땅 위에서 아주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십자가 박힌 그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대부분 도망갔죠. 요한을 빼놓고. 그 옆에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나라 하면은 나라의 3대 요소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여러분 중학교 때 다 시험 봤죠? 그게 국가의 3대 요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은 뭔가?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인 거예요. 영토는 뭔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미치는 영향력, 그 영향권이 바로 영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 우리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더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이 안 됐어요. 여전히 지금 아직도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들끓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이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생활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가르쳐 주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틈을 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땅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임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 지금 여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죽어야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퀴즈. 예? 둘 다? 벌써 이게 혼돈이 많이 나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예요. 지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역사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나라가 좀 넓혀져 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천당이죠, 천당.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Kingdom of God. 그래서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 천당,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다 섞여져 버리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걸 한국말 번역을 하면은 하늘의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나라라고 했을까? 여기서 제가 그 성경 통신 맥작기 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네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네 개로 나누어서 주셨을까? 그것은 각자 복음이 선포한 대상이 다르고 각자 복음이 조명하는 간격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아니,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에 대해 집중해서 써놨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아니 그 마태복음을 헬라인들에게 한번 읽어라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족보 이야기만 계속 나오잖아 이게. 그냥 그 책에 덮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되는 족보 읽으면서 결국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쓰인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 성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아예 입으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성경에 필사할 때 하나님 야훼죠.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목욕을 10번 해요. 10번. 10일 동안 목욕을 10번 합니다. 그 다음에 야훼라고 써요. 이렇게. 그 정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절대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 우리가 흔히 주님이라 하잖아요. 주님 하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발음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입으로 언급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도 이제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를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더 심해. 일상의 삶 가운데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예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아예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 하늘 하면 하나님. 이게 서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킹덤 오브 가드가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어로 번역할 때 킹덤 오브 헤븐, 킹덤 하면은 나라잖아요. 그럼 나라 국자. 헤븐 하면은 뭡니까? 하늘이잖아. 하늘 천자. 천자하고 국자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하면 전부 천당을 생각하는 거야. 죽어서 가는 천당을. 그러면서 중요한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단어는 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어차피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아무 소망이 없다. 여기서 대항대항 살고 적당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죽은 다음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삶을 어차피 포기하고 죽어서 제대로 살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삶, 완벽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죄에 있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분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죄는 영어로 뭡니까? 영어 스펠링으로? 죄는, 야, 할렐루야. 여기 실력이 있으시네. S-I-N이죠. 그러면은 S와 N 사이 가장 가운데가 무슨 단어입니까? I. I는 누구죠? 나. 죄는 여러분들,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I 중심으로 사는 거. I가 딱 중간에 있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것이 죄는 거야.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폭력 휘둘르고 그것은 죄의 증상이고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죄의 본질과 죄의 열매는 다르잖아요. 우리 항상 본질을 추구해야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내가 사는 삶
때리고 비방하고 그런 건 제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증상, 제 증상이고 제 열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 제 에센스, 제 본질은 I,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나 정도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해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중심이 돼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도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물며 예배조차도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에 시대 풍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발 쓴 대머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머리가 나와 있고 정상적이지만 실제로는 대머리다 그런 말이에요. 또 열심히 잘 자라고 무럭무럭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곡이 아니라 뭐다? 가라지다라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 너무 심각해서 내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 하고 전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오늘 설교하는 것인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안타까워. 내가 이제 나이가 저도 젊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많이 신경 쓰고, 그렇죠? 젊었을 때는 위대한 일 큰 것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다 부질없어요. 어찌 보면 염치 없게 보일 수도 있죠.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왜냐하면 본질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나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 통과할 수 있는 그 에센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성경 쭉 읽으면서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확신하게 됐어, 내가. 이게 별로 이렇게 요즘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누구 앞에 창피 쓰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삶이 그렇게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이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타인에게 관심 있는 것이다. 공동체에 관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평가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항상 3레벨이라고 그러죠. 3레벨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레벨은 항상 자신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신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셨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주야장자 산에 묻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죠. 12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녔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너지의 거의 한 30%는 공동체에 투자되는 에너지였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 사회 전체에 관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우셨고, 군중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군중들에게도 설교하셨고,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헤롯 왕을 비판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나라 전체, 그 사회 전체에 관한 관심도 항상 가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레벨, 공동체적인 레벨, 이 전 사회적인 레벨, 이 3단계를 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웨슬리가, 우리 감육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참 요한 웨슬리는 똑똑한 사람, 내가 봤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그때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가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대단한 책들이, 이게 아주 체계적이고, 웨슬리가 항상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개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단계의 삶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나와 공동체, 나와 이 세상. 요한 웨슬리도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사회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을 맺으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는 거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죠. 그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내 나라, 내 마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가 아까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고통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부터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삶만 바라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없는 것이죠. 그죠?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나라가 어렵든 말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